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의 목사님이나 경건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들을 때마다 귀하고 복된 소리라고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꽃의 향기는 알겠는데 백합꽃의 향기도 장미꽃의 향기도 진달래 민들레꽃의 향기도 맡아본 적도 있고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어떤 냄새일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할까? 많은 시간과 더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고 죽으리라는 첫 단어가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죽고 죽으리라는 우리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많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도 울타리를 직접 지시고 이 안을 여기가 에덴의 정원이야 아담아. 그리고 그리로 아담을 불러서 정착시킨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죽고 죽으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셨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계신 뜻이 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한 죽고 죽으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꽃이 활짝 꽃몽오리를 터뜨리고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은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분리를 시작한 불안한 시간의 빛과 향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꽃잎이 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어느 시간대에는 꽃잎이 모두 떨어져 내린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꽃잎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기 때문에 분리를 시작한 불안의 시간이요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향기에는 죽음의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가는 것이 없어요. 10일만 지나면 다 꽃잎이 떨어져서 그 꽃 자체가 언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몽우리만 남습니다. 꽃은 죽기 위해 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 꽃은 피었다가 죽는 겁니다. 모든 향기에 죽음의 냄새가 묻어있지 않았다면 그 어떤 향기라도 우리를 매혹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간 예수의 죽음의 냄새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예수의 죽음을 너희는 구현하면서 살라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합쳐짐으로 피어나는 죽음의 향기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의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신 그 과정의 중간에는 십자가의 합쳐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어난 죽음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관념에 덫에 걸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못내 오 그리움의 천지여, 하늘과 땅이 내 안에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자기의 짝을 찾아 땅과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과거라는 시제도 미래라는 시제도 현재라는 시제도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멈춘다고 하는 것,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기차를 세우는 심, 그 심으로 기차는 달려갑니다. 시간을 멈추는 심, 그 심으로 우리는 영혼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심으로 나는 나답게 됩니다. 세상을 멈추는 심, 그 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으로 뛰어듭니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멈춤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삶에 달리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기아처럼 땅속에 묻혀 정지하라. 꽃은 그 꽃잎이 떨어져 땅속에 멈추는 멈춤의 힘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고 세상에 나와 향기를 뿜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꽃잎이 떨어져 땅속에 묻혀 죽음으로 그 꽃의 삶이 멈췄을 때 바로 그 끝몽우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10절에 너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하신 뜻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첫 대야, 이 선악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사건을 상징화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선물이 바로 죽고 죽으리라 입니다. 그냥 죽고 죽으리라 하면 이해하지 못할 인간들에게 그래 이 먹는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을 사용하여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는 시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현재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무언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 말고 현재만을 충실히 살라고 충고해야 되지만 사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를 살아볼 도리가 있었느냐고요. 현재를 살아보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배가 굶고 있을 뿐입니다. 배가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며 굶고 있는 지금 내가 먹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의 허공뿐입니다. 허공만이 실제라는 듯이 지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죽으려 죽을 지경입니다. 현재는 굶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말이죠. 배고파 배고파,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배고파, 너로 완전히 내 텅 빈 공간이 채워지지 못해서 나는 날마다 배고프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